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오고 참 무덥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교회 안이 좀 썰렁하다고 느껴질 만큼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가 많이 변화될 때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번 셋째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는 예배가 없이 전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왜 해야 될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역사를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안 하면 성령님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 물은 갈라집니다. 물리적인 이유로 도대체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고 요단강 물이 멈춰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내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리고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쳤다고 돌로 쌓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법대로 했더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전도의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게 미련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죠. 우리 앞에 있던 일이 참 맺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끝내는 그걸 역전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보다 강하지 않아요. 즉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강하고요. 이스라엘보다는 에돔이 혹은 주변의 국가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작고 오히려 세상의 숫자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숫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지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겼다 사라지는 강대한 나라들, 성경에 나타난 모습만으로도 성경에 없는 중동 지역 그 이전에 있었다고 표현되고 고고학적으로만 발견되는 수메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그들의 신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메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만 나타났을 뿐이고 그들의 문자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성경이 나타난 이후 애굽이라는 나라,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있는 나라는 이집트예요. 그 나머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또 그 나라들이 그냥 있었다 없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거의 멸망당하게 했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한 그런 모습이고 로마 역시 예수님 당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간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만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언젠가 오히려 이 땅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가 왕성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질이 멸멸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모습처럼 나타났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실 거라.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면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그런 거냐? 축구로 계산한다면 후반전 다 끝나고 마지막 치워지는 시간 그것도 끝나기 몇 분 전에 골 집어넣어서 역전시키는 그런 것과 계속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되는 그런 걸까? 계속 지는 삶일까? 계속 고통당하다가 끝만 이기는 걸까? 그럼 이겼다고 크게 좋아할 일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시합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지만 인생 전체를 매번 고통 당하다가 끝만 좋으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나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혹은 불행한 일이든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은 이
어떻든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좋다, 나쁘다,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눠질 겁니다. 어느 쪽 사람은 좋다고 하는 편에 더 많은 시간과 뭘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곳에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생이 있을 수는 있을 거지만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 슬픈,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 없고요. 또 온통 근심과 걱정, 고통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정도 차이가 있지 즐거운 것과 슬픔, 힘든 것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모습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손해보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조차도 선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것도 맨 마지막에 역전시킬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거 하나만 달랑 떼어놓고 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데 뭔가 합쳐져 가지고 선하게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한약을 처분할 때 한약 재료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독소가 되는 약초가 꽤 많습니다. 그 한 개만은 독초가 되는. 근데 한약은 한 개만 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섞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중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좋은 그와 같은 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질 때는 그것만 먹으면 독초입니다. 또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이것저것이 다 섞인 다음에는 그게 선한 거가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특별히 헬라 문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게 쪼개서 다 세심하게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나누고 났더니 이건 고통스러운 거고 이건 독소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적인 걸 생각한다면 그 하나는 독소일지도 모르고 그 하나는 고통스러운 걸지 모르는데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선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만.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합력해서 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독소가 되는 요소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독소가 되는 요소는 나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것 가운데 그런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나한테 좋고 입에 맞는 것만 넣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배합할 줄을 몰라요. 좋다, 나쁘다 요것만 알지 어떻게 배합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배합을 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다른 것들을 합쳐서 그거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에 나타난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면 하나님은 이 일이 나를 선하게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든 것이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에도 슬픔은 웁니다. 화내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을 통째로 선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금술사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고통이라는 슬픔의 모습을 오히려 기쁨이라는 가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시킬 거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전능한 능력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면 뭐하세요? 그 선함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시고 연금술사가 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힘을 발휘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하나만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만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계속 끌면서 나에게 그런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선하게 이룰까를 따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따져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적용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건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의 제일 큰 계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둘째 계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1, 2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렇게 봐야지 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원 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작은 원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계명인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염소와 양을 가르는 모습에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돌보아 줬다. 그러니 너는 이쪽 양의 무리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염소의 무리에도 똑같이 말하랍니다. 근데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아플 때, 옥에 갇힐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히고 먹이고 돌봤습니까?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염소의 무리에 든 사람도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먹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완성판일까?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 그의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옥에 갇힌 걸 돌봐줘야 돼. 그래서 그의 갇힌 자를 풀어주고 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앉은 맹이 걷게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에 갇혀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못 보잖아요. 육신에 먹을 것 많아서 엄청난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 있잖아요. 굶주려 있잖아요.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가 헐벗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아도 하늘나라에선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한다고요? 몇 번 말했더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힘든 일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척 애쓰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도 고통과 괴로움, 아픔은 따르게 마련해요. 그럼 이런 어려움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선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선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 펼쳐 보여야 될 거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이라는 말을 사람이 혼돈하고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 라고 끝날 수 있잖아요.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분명한데,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대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린 그런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면 발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돌라면 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발을 안 담가요. 그리고 물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려요.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애써 기도합니다. 안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려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나도 그 일은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또 다른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안 한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날 거고요. 아픔은 아픔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이 선한 열매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함을 이루는데 그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의 부속처럼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달랑 보면 고통인데 그게 겹쳐지니까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하는 것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유익이라고. 야고보서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시험이라는 앞에 불자를 붙였을까요? 불시험이라고요.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서 더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연금술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 이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길 원하십니다. 구원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구세주 예수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병치료가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건 다 나중에 건강해진다고 해서 영원히 살 거 아니고요. 물질이 있다고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건 있으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요. 물질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한 상태로 이 땅을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에 남나라 끌려다니고 건강 맨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게 100번 난 거잖아요. 가치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거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영원한 세계가 못 좋다고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가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지옥은 놔두고 지금 편안해야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그러라고 놔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그러라고 놔두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틈만 되면 뭐만 되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못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참여해서 나가는 이런 복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자고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순종은 누가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고관대작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안 따지고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 요구하지 않아요. 잠언에는 주인과 머슴 누가 달게 잠을 잘까요? 머슴이 달게 잠을 잔대요.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요. 주인은 신경 쓸 게 많아요. 다음에 뭐 심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건 다 누가 신경 쓸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머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주인이 시켜야 돼요. 근데 머슴은 그냥 주는 거 먹고 하라는 일만 하면 돼요. 뭘 생각할 거 없어요. 정세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누가 할 거니까 주인이 할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하실 거고요. 손발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왜? 끝내 선을 이룰 테니까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니까? 예? 선하게 바꾸어 놓으실 거니까. 근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빼먹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만 이게 기억이 나지. 기도 안 하면 슬픔은 슬픔으로, 고통은 고통으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 하냐? 너가 당해보지 않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귀하게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기간 20일 이 기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그렇죠? 2주 남았어요. 이 기간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 예비 신자의 이름을 적어 올렸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하자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초청은 누가 한다? 그 정도에서 초청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누가 오겠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해도 올까 말게 아는데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초대는 누가 해요? 여러분 주보에 초대장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 장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전도한다면 석 장을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네, 초대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할 겁니까? 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열매는 누가? 성령님. 이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대는 누가? 전도는 누가? 인도는 누가?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남한테 표현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치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하게 만들 것이니까 고통, 괴로움, 슬픔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룰 것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하는, 전파하는, 초대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으로 바뀌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한테 슬픈 일이,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괴로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연금술사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할 때이오니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것이오매 아버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생명의 잔치를 베푼다고, 그가 당신을 찾는다고 전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초대한 이들에게 주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